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그 의례, 이게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의례에서 사용하는 이제 독경들을 경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하려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의례가 왜 발생했는가, 종교 의례가 발생한 어떤 그 과정, 또 종교 의례가 그 하고 있는 그런 기능,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지금 드리고, 우리 교단 원불교 의례로 들어와 가지고, 원불교 의례는 이제 그 예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례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내용이 아주 그 자상하게 그 의례의 그 내용들을 예전에서 쭉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예전을 대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의례에서 쓰는 그 경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그 뜻이 드러날 것 같아서 지금 예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의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경쟁력, 그 경쟁력이 우리 가래에서 하는 그 제의 의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리 선생님이 윤회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윤회의 원리에 대해서 대체적인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그 윤회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원불교 의례가 이렇게 그 가래가 이제 형성됐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우리 예전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요, 전체적으로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이 총서편이에요. 그 다음에 제1편이 통례편입니다. 통례편이 이제 제1편이고요. 그 제2편이 이제 가래편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3편이 교례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편. 그래서 의례에서 쓰는 모든 예문들을 이제 딱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예전이 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금 가래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통례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통례편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례편은요, 이 가래는 이 인생의 생활주기죠. 주기에 따라서 그 형성된 것이 가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출생에서부터 그 열반까지 돌아가신 후에 제사까지 이렇게 해서 가래에다가 쭉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통례편은 이제 대체적인 대의가 지금 무엇인가 하면요, 일상생활 의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의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가족 간에 어떤 그 해야 될
예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사람이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사회의 가장 축소단위고 시초의 단위거든요. 가정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조직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 속에서 조직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사회적으로 무슨 요새는 카톡방 뭐 이런 거 있죠? 모두 그렇게 지금 또 무슨 개추 모임 있죠? 이런 모임 있어요. 또 우리 교단에서는 보면은요, 교당은 교당에서는 교단이 있죠. 교단. 그래서 교단은 그것이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교단의 하나의 단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가정과 조직, 이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이 가정과 조직 속에서 개인적인 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 이 통례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조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례편에 보면은요, 대인 전물을 해다. 대인 전물이라 이 말은 대인은 사람을 대한다 이 말이죠. 전물은 물건을 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하나 접할 때 이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예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전물을 해라 하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 통례편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례편은요 굉장히 범위가 아주 넓어요. 아주 넓어요. 그래서 넓은 범위의 인간생활, 그래서 대인전물,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대할 때, 그래서 그 내용대에 보면 응대와 응접, 초대 뭐 이런 거 있어요. 송별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송별 모두 하죠. 또 서로 사람이 만나면 응대해야 되죠. 또 초대하면은 초대하는데 다른 그런 절차, 이런 예들을 말이죠. 쭉 다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례편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장. 그래서 통례편은 그 첫째는 총설이에요. 총설을 말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편거예요. 편거. 평소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매일 반복돼서 살죠. 그래서 편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 편거에서 지금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태도 가지는 법. 일상생활 속에서 태도 우리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아주 세밀하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저도 사실은 옷 입는데 상당히 신경이 써요. 왜 신경이 쓰이는가 하면요, 이 나이 돼 가지고 너무 컬러풀하게 입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좀 컬러풀한 옷을 하나, 운동복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거를 입고 딱 나가는데 그 옷을 입고는 총부 군에는 못 가요. 제 나이 돼 가지고. 근데 지금 바깥에 지금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그 옷을 입고 나갔단 말이죠. 나갔으면, 그래가지고 왔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고, 학생이 나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교사님, 뭔 데서 그래. 그때는 모르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꼭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옷을 입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통례편에서 다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가면 뭔가 하면 국민과 국제, 국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국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치와 신의,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밝혀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말이죠, 가정과 조직, 또 사회, 또 어떤 모든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이거를 밝혀준 것이 이제 이 통례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의 근본을 제일 처음 제가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의 근본요. 예라는 것은 뭐냐? 첫째는 예의 근본을 제가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총서편에서 총서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의 중 널리 공경합니다. 널리 공경합니다. 널리 공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양 겸양. 겸양한다. 매양 겸양을 해라. 세 번째는 개교하지 말아라. 이 예의 근본을 총서편에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자, 이거를 왜 제가 이거 하면요, 통례편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내용들을 통례편에서는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밝혀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요, 구체적으로 통례편에서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지금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신 들어보셨죠? 성경신. 성경신. 그래서 성은 뭔가 하면요, 성은 제가 생각할 때 성은 겸양이에요. 겸양하는 것입니다. 겸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정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양하는 마음, 그래서 예의 근본이 널리 공경함, 매양 겸양함이라고 그랬죠. 그 매양 겸양함이 성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겸은 뭐냐? 이건 공경이에요. 이거 널리 공경함이라고 그랬죠? 공경이 성이다 이 말이죠. 공경. 그 다음에 신은 뭔가 하면요, 개교하지 말아라. 개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이 왜 개교하지 말으라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은, 사실은요, 사람을 이렇게 재잖아요. 재일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입니다, 개교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버려요. 믿으면은 개교하지 않죠. 그런데 못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항상 우리는 재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재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개교, 개교하지 말다 이 말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은 개교를 안 하는 거다. 개교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전 전체를 우리가 통례편 전체를, 예의 전체를 통례편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신, 통례편의 대의를 말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신이다. 정성, 공경,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통례, 인간이 말이죠, 대인 전물 간에 있어서 또 조직 속에서
행할 여러 가지 예가 어긋나지 않게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근본을 성경신으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통례편 전체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교리하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교리요. 자, 우리 교리, 원불교 교리에서 이 통례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신학문 교리는요, 신학문. 사언사유죠? 사언사유입니다. 사언사유의 종합적인 실체는 뭡니까? 어이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맞죠? 자, 신학문 교리 사언사의 종합적 실체는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니까 그 일 그 일에 불공하거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통례예요, 바로. 맞죠? 성경신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언사유의 실천을 종합적으로 잘 실천하면 그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통례를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맞죠? 그 다음에 수행문은요, 삼학팔조죠. 삼학팔조의 종합적 실체는 뭡니까? 이제 이러면 아시겠죠? 창탄이.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무시선 무처선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 자,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 잘 되면은 통례는 자연적으로 잘 실천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직 속에서 또 조직 속에서 대인 전무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래서 이 통례는 뭔가 하면요, 원불교 신학문 교리와 수행문 교리의 종합적 궁극적 실천의 모습이다. 그 실천의 모습을 통례라고 하는 것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밝혀주시고, 정산종사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주신 것이 이 통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통례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례에서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통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하루의 일과예요. 하루 일과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죠. 또 저녁에 또까지 살다가 자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형성해 가지고 하루하루의 일과를 보내는가. 이게 뭔가 하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통례에서는요,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느냐. 선생님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 시작이요? 예. 눈 뜨자마자 오른방송 예. 아, 이거 참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게 자, 하루 일과인데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끝내느냐. 이게 뭔가 하면 그 속에 통례가 다 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례가 다 들은 거죠. 모든 이해가 다 이제 들은 것인데, 자, 우리 원불교에서 하루 일과는 이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이제 지금 가정에서는 모두 지금 이걸 실천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총부에서는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하루의 시작이 범종 33타예요. 이게 언제 하는가 하면 새벽 5시야.
이걸 치는 거예요. 범종 33타를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끝나는 것이 어떻게, 언제, 몇 시에 끝납니까? 아니죠. 범종을 또 몇 시에 치느냐, 이 말이죠. 아니죠. 예, 28번은 치는데 몇 시에 치느냐고요. 아니죠. 10시요. 예. 새벽 이제 3시, 5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10시에 범종을 치는 거예요. 자, 치는데 새벽에 치는 범종은 몇 번을 치는가 하면요. 33번을 치는 거예요. 저녁에 치는 범종은 몇 번 치는가 하면요. 28번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번과 28번이 뭔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걸 지금 매일 칩니다. 총무요. 그리고 사실은 교당에서도 쳐야 돼요. 저녁에 자종에도 쳐야 돼요. 교당에서도요. 그 집에서도 치시라니까. 집에 지금 불단 모셔놓고 한 분들 있죠. 아침에 33번을 치자 이 말이에요. 치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루에 시작은 뭔가면요. 아침에 치는 33번의 범종. 그럼 왜 하필이면 33번 치냐? 이걸 맨날 지금 총무에서 치면서 33번을 왜 치는가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말해준 사람도 없어요. 33번을 왜 치는가? 이거 다 모르시죠? 책에서 읽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33번 친다는 건 했죠. 했지만도 왜 33번 치는가는 내가 이제 자, 왜 33번을 치느냐? 이게 이제 아무도 지금요 이걸요 설명을 지금까지 못했다니까 안 했다니까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어요. 안 했은 게 제가 설명을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왜 33번을 치느냐? 33번을 치는 것은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우주관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주관과요. 불교의 우주관. 자, 그래서 불교의 우주관은 뭐냐면 이 도리천이라는 거죠. 도리천 들어보셨죠?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예. 안 들어. 예? 예, 틀려요. 도리천. 이 도리천이 뭔가 하면 산스크리트 원어가 뭔가 하면 트라야마스트리사. 스트림사. 아따, 이 아래에 알려. 스트림사. 이게 이제 트라야마 스트림사. 이게 산스크리트 원어입니다. 이걸 도리천 그래요. 도리천. 그래서 이 트라야마 스트림사를 업력을 해가지고 그게 산스크리트 원어거든요. 이걸 업력을 해가지고 도리천 이렇게 업력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도리천은 어떤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도리천은요. 자, 불교의 우주관은요. 불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주관은 뭔 산입니까? 수미산이죠. 예. 자, 수미산입니다. 불교에서 수미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미산이 있는데 이 수미산 꼭대기에는요. 이 수미산이 이제 이렇게 솟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상세계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예요. 그래서 이 수미산 이 꼭대기에 사방으로 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천성이라고 그래요. 하늘성이다 이 말이죠. 하늘성.
사방으로 천성이 있는데 사방에 이 천성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수미산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수미산 꼭대기에는 사방에 이게 천성이 있다. 근데 몇 개씩 있는가 하면 8개씩 있어요. 한 방향에. 이것도 8개, 이것도 8개, 이것도 8개, 이것도 8개. 천성이 있다. 하늘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수미산 꼭대기에 사방에 8천성이 있어요. 그게 8천성이니까 사방이니까는 네 방을 해서 8천성을 곱하면 얼마 됩니까? 32천성이 있죠. 32천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32천성이 사방에 있는데 그 32천성 중에서 가운데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제석천이라고 해요. 제석천, 가운데 제석천이요. 그리고 제석천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성견성 그래요. 이 다 성이라니까요. 수미산 꼭대기에는요. 천성이에요. 하늘의 성이 이게 성견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48, 32 아닙니까? 32에다가 수미산 꼭대기의 제석천, 성견성을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33이 되죠. 자, 이 보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말이죠. 33번의 범종을 치는 것은 말이죠. 불교의 가장 이상세계인 하나인 수미산에 있는 32성, 33성, 33성의 성문을 말이죠. 활짝 여는 거예요. 여는 의미의 뜻이 있다. 33번째 것. 연다. 33천성, 33천성. 이 천성을 열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3문을 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세계, 여기서 말하는 불교의 우주관 이 세계를 조금 더 설명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이 세계는요, 뭐가 사는가 하면요, 천인들이 살아요. 하늘 사람이 산다 이 말이죠. 이게 불교의 우주관은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천인들은 말이죠, 키가 얼마인가 하면요, 일유순이다. 그래, 키가. 일유순. 이 수미산의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수미산 전체의 높이요. 선생님 모르죠? 수미산의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8만 유순이에요. 이 수미산 전체의 높이가 8만 유순. 8만 유순이에요. 그래서 1유순이 얼마인가 하면요, 우리 지금 이제 지상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1유순. 저 천인이 1유순이라 그랬죠? 키가 1유순이라 그랬죠? 천인들은요. 1유순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 지상에서 말할 때 15kg예요. 자, 그러면 이게 15kg의 사람 키라고 하면은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것이 8만 유순이니까 수미산의 이 길이가 이 얼마인가 하면요, 120만 킬로예요. 120만 킬로. 수미산의 높이가 말입니다. 120만 킬로예요. 근데 이 천상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 인류순의 키를 가진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얼마인가 하면 1000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세계라니까요. 불교의 이상세계는요. 이런 세계에 가고 싶다 하는 것이 불교의 우주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미산의 이
이 세계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세계는 이렇게 이제 키가 말이죠. 천인들이 사는데 인류선 15km인데, 그리고 평균 연령이 1000세예요. 그러고는요, 이 이상세계는요, 음기와 양기가 있어요. 음기와 양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접해서 아이가 나는 거예요. 접해갖고 아이가 나는 거예요. 음기와 양기가 합쳐야지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 세계도요. 그렇게 나는데, 이렇게 나는, 이런데 이 키가 말이죠. 이에서 나는 인류선 15km. 평균 연령은 1000세. 자, 이런 이상세계다 이 말이죠. 33천은요.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에 33천, 그 33천을 말이죠. 범종 33타를 쳐가지고 그거를 홀짝 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수미산 꼭대기, 이 수미산 이 세계에서 부처님이 동경하는 그 세계에서 살게 해주시오 하는 염원을 가지고 33번의 종을 친다 이 말이죠. 멋지죠? 예? 33천이 맨날 저녁마다 지금 33번 아침마다요 새벽에 33번을 치면서 왜 33번을 치는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느 교무가요 나한테 지금 전화가 왔어요. 왜 33번 치느냐고. 아무도 지금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거 가르쳐줬죠. 가르쳐줬어요. 있어요. 그게 이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양의 우주관은요, 과학 문명이 밝혀내는 우주관하고 이게 서로 이제 엇박자가 안 납니다. 비슷해요. 근데 이 서양의 그 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은요, 과학과 계속 대치되죠. 과학과 계속 대치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과 계속 대치되기 때문에 하는데, 불교는요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제가 그 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의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랬죠.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있다 그랬죠. 그 많은 은하계, 지금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 우주가 말이죠, 이 허공 공간에 펼쳐져 있다 이 말이죠. 그거나 이거나 뭔 상관이 있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참 불교에서 동경하는 산은 수미산입니다. 그 수미산이고요. 수미산에 있는 정상에 있는 이 천상의 세계, 천성, 이 천성을 말이죠. 33번의 종을 쳐가지고 이 수미산의 세계를 인간 세계 속에다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의 종을 칩니다. 멋지죠? 우리가 33번 종을 왜 치는가? 이거 확실히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저녁에는 몇 번 칩니까? 28번째. 이건 아시겠죠? 일단 몰라요? 28번. 자, 저녁에 28번. 우리가 이제 인간 사는 세계를 6개, 3개, 무색 개 이제 이렇게 하죠. 그 6개가 몇 천입니까? 예? 6천이죠. 6개가 6천, 청탄 6개 아니? 그래서 또 이제 6천이에요. 왜 6천인가 하면요, 지옥아기 축생수라 천도 인도 6도
육도가 6천이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수징계를 할 때 6천 다 이게 했습니다. 새끼가 몇 천입니까? 18천이에요. 새끼가 18천이에요. 이 내가 18천, 이게 지루하게 제가요, 이거 18천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랬죠? 예. 지루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알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18천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새끼는 18천이에요. 무새끼는 몇 천입니까? 4천. 예. 무새끼 4천. 이거 합치면 몇 개입니까? 28. 자, 28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이랬는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활동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일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강의 들어왔지만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강의 들어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 일을 또 하겠죠. 다 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어디 다니냐? 28천을 왔다 갔다 해요. 맞죠? 어떨 때는 욕계 갔다가 어떨 때는 무색계 갔다가 어떨 때는 색계 갔다가 어떨 때는 무색계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28천을 말이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유정물들의 삶, 유정물들의 삶의 모습이 말이죠. 뭐로 나타나냐? 28천으로 나타난다. 맞죠? 유정물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는 내가 착한 마음도 냈다가 어떨 때는 욕심되는 마음도 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거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녁에 말이죠. 28번, 10시에 28번을 치는 것은 저녁에 왜 치는가 하면요.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이 28천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왔다 갔다 한 28천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새벽에 33번 치는 것은 연다 그랬죠. 수미산의 천상세계, 천상을 33개의 천상을 여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28번 치는 것은요. 욕계색계, 무색계 28천을 왔다 갔다 했던 마음들을 다 쉬어버리고 닫아라. 뜻으로 28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정멸궁에 들어가는 게 정멸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멸궁은 뭔가 하면요. 수면 잘 자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꿈도 없이 수면에 딱 들었을 때 정멸궁에 들어가잖아요. 자, 저녁에 28번 치는 거 아시겠죠? 왜 치는가? 아침에 33번 치는 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말이죠. 아침의 시작은 33번의 범종을 치고 저녁의 끝은 말이죠. 28번의 종을 쳐가지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말이죠. 모든 일상생활의 통례가 다 들어있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통례. 통례가 어디 드는가 하면요. 아침 33번, 저녁에 28번 치는 이 속에 그 사이에 말이죠. 모든 일과, 하루 일과, 이게 하루 일과죠. 시작은 33번으로 하고 끝은 28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교의 우주관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33번과 28번의 종을 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그걸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나면은요, 딱 이제 그러면 이제 33번 종을 쳤잖아요. 33번 종을 치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33번 딱 치고는요,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요. 종 딱 치고 나면은 총구에서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는 목닥을 칩니다. 그게 뭡니까? 초석 신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예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신홍경례. 신홍경례를 올린다. 이제 신은 요거는 뭔가 하면 새벽 신자예요. 호는 저녁. 그러니까 조석이죠. 예, 조석. 신혼 경례를 올리는 거예요. 자, 신혼 경례를 올리는데 이거 올릴 때 처음에 앞에 목탁을 몇 번 칩니까? 예, 목탁을 3번 칩니다. 3번 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3번을 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를 하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목탁을 치는데 신혼경례를 지금 올리는데 이제 이 올리는 방법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치면은요 이거 뭐 천지하감지. 천지하감지. 이제 이러면 아시겠죠? 다음에 뭡니까? 부모 하감지. 이렇게 동포 응감지. 법률 응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혼경례를 올릴 때 목탁 3번을 치고 나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요 그 붓글씨로 친필로 쓰신 것이 3점이 남아 있습니다. 붓글씨로 쓰신 것이요 3점이 남아 있는데 대종사님 친필 이제 그 붓글씨로 쓴 것이 3점이 남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메모하시고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 많이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뭐 이제 이렇게 하실 때 메모하시고 하는 것은 이제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요것이 한 점 있어요. 이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감지, 법률응감지 이것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탑에 가면은 제일 앞에 이거 지금 새겨놨죠? 예. 그래서 이거 한 점하고 또 한 점이 뭔가 하면 성주 있죠? 성주 한 점하고 또 한 점이 있어요. 예.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 3점이 친필로 붓글씨 3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첫째가 이게 이제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이거예요. 이걸 이제 쫙 부르는데 신혼경례에서 말이죠.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혼경례인데요. 신혼경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사언의 명호를 말이죠. 지극정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천지하감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성령님 뭐 어떻게 해요? 천지하감지 합니까?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극정성으로 부르는데 이 지극정성으로 부르는 이 사언의 명호, 사언의 명호를요. 사언의 명호. 이걸 부르는데 이게 부를 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초기 현상이 일어나요. 초기가 뭡니까? 선생님 뭐예요? 예? 그렇죠. 부르는 것이죠. 기를 부르는 거예요. 불을 초자예요. 그래서 기를 부르는 거예요. 기를 어떻게 부르느냐? 천지하감지. 천지에 무한한 기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 하감지, 부모의 그 기운을 부르는 거예요. 동포 법률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기를 하는 거예요. 기운을 불러요. 자, 이 기를 부르는 이 과정이 신혼경리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 말이죠. 이걸 잘 불러야 돼요. 이 정성을 다해 갖고 이 기를 딱 부를 때 개인적인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사은과 내가 하나가 되죠. 맞죠? 정성으로 불렀을 때 말이죠. 사은과 내가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 우주 허공 공간에는 무한 시간 그랬죠. 무한 공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는데 뭐 그랬죠. 무한 동력 기라 그랬죠. 그 무한 동력이 뭔가 하면 이제 천지의 기운, 부모의 기운, 동포의 기운, 법률의 기운이다 이 말이죠. 이 무한 동력의 기를 초기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그 과정이 뭔가 하면요.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하감지, 법률 하감지. 이걸 지극정성으로 부르는. 자,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아침 조속 신고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지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